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공간의 창조자 하나님, 더불어서 언어의 창조자도 되시는 하나님. 뭐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주로 이제 공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물질들을 만드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지난주에는 참고로 우리가 시간의 창조자에 대해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원성이라고 했죠. 시간의 창조자로서 그분의 영원성은 시간이 무한히 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다라는 개념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공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먼저 이 속성부터 지난주에는 이게 결말로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처음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거기 속에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죠? 하나님의 무한성. 시간의 창조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영원성, 그죠? 무한성. 공간은 무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 해가지고 이제 1,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과 진실에 있어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에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 무한하심.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악은 또 한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해. 인간들이 악하려면 한계 없이 악해. 나 그런 거 참 신기해. 근데 선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선은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 혼낼 때도 내가 이번만 봐준다. 딱 여기까지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뭐죠? 우리는 선을 긋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딱 우리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게 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어떤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 무한성에는요, 광대성과 편재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죠? 편재하심.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죠. 편재성.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공간적 개념에서 무한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도 영원성과 비슷해서 무한성이 아주 크고 넓은 공간을 갖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 너머에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 너머 공간 너머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자체,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으로서 언제든지 우리와 현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현재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기도를 갖다가 하고 저기서도 기도를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죠? 이 한쪽은 이제 구교파라고 할게요. 여기 신교파라고 하고 이제 파당을 나눠야 되니까 구교파가 있고 한 교회에서 신교파가 있어. 그래서 두 교파가 이제 서로 이제 부딪혀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또 저것들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것들 물리쳐 달라고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기도하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탄 마귀의 무리들 저거 물리쳐 달라고. 저거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더라고. 서로를 물리쳐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하여튼 뭔 얘기하다가 또 오지랖을 부렸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보세요. 이게 모든 이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는 보세요. 저만 하더라도 아들이 넷이잖아요. 그러면 4명의 얘기가 한꺼번에 애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무슨 요구를 해오면 제가 다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4명도 못 들어요. 한 놈씩 해라. 천천히 해라.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무리 많은 다양한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해 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지? 영화가 그게 까먹었어. 하여튼 되게 재밌는 영화였었는데 올마이티 뭐였는데 까먹었어. 하여튼가. 그게 이제 한 인간을 갖다가 신처럼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거의 그러니까 신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신처럼 그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네가 한번 세상을 다스려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제일 하나님이었으면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런 신이 완벽한 신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그죠? 아니, 제목을 까먹었어 했던가. 올마이티 뭐야? 나 까먹었어 했던가. 외국 영화인데, 그죠? 미국 영화인데. 그래서 다 소원을 다 들어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세상이 파라다이스로 천국으로 변했을까요? 천만의 말이죠. 그죠? 네 소원, 내 소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죠. 쌈박질이 나고. 엉망이 되는 거죠, 세계가. 그럼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작부터 너무 여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광대성이라든가 편재성은요 하나님이 가진 고유한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공간 넘어 시간 넘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늘 현재적이며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현재적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이 속성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갈 텐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느냐 공간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질과 공간의 관계예요. 재밌죠?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근데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이 바라라거든요. 바라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걸 창조할 때 이 말을 써요. 이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자체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의 답이 뭐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물리학을 빌려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서 이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함으로 진짜 빈 공간에서 어떤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예, 물리학의 답이 뭐냐면 모든 물질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료 출처까지 제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김범준 교수라고 성균관대 물리학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유튜브에도 보니까 34만 명인가 꽤 많아요. 인기 있는 그런 유튜버고 세계 설명을 잘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한 걸 그대로 제가 듣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물질은 속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텅 비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1. 원자는 뭐냐면 원자가 영어로 아톰이거든요. 아톰. A가 뭐냐면 부정어예요. 아닌 거예요. not이에요. not. 그 다음에 톰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톰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을 자르고 잘라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물질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이게 원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물질의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자의 크기가 그럼 얼마나 하냐라고 예를 들어 놓은 게 뭐냐면 머리카락의 두께 쪽이죠. 머리카락의 긴 거 말고 두께. 머리카락 빼서 두께 보세요. 두께가 여러분들 잡혀요? 거의 안 잡히죠. 이 두께 위에 머리카락의 두께에 원자를 올려놓으면은 이 두께, 이 얇은 머리카락의 원자가 약 100만 개가 올라설 수 있다는 거야. 물리학 얘기예요. 물리학자들 얘기예요. 근데 재밌죠, 어쨌든. 근데 일단 자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린 게 이게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본질로 가면 이것도 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원자가 뭐냐? 이렇게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자 핵이 있고 뭐가 있고 설명을 하지 본질에 대해서 알아 몰라. 원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여튼 그래서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플러스 극과 그 원자 핵이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그 원자 핵을 둘러쳐져 있는 구름막 같은 그런 전자들, 마이너스 극이죠. 이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을 전자가 널리 퍼져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돈다고 얘기했는데 돌지 않아요. 그렇게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구름처럼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퍼져 있는 게 여기 참고로 원자 핵은 전자보다 수십만 배로 크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 거의 뭐 점인 거예요. 거의 이제 실제가 없는 거예요. 무게도 없고. 자, 보세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보냐면 원자를 농구공만 하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엄청 뻥튀기였죠. 키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농구공만한 원자 핵이다. 이거 오타났네. 원자 핵을 농구공만 하다고 봤을 때 이 농구공만한 원자 핵 주위로 대략 10km 전방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10km 그 거리 떨어진 곳에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야. 주로 그 거리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들이. 그러면 그 중간은 뭐예요? 전부 다 공백, 진공 상태예요. 공백인 거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냥 빈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가 거리가 이처럼 멀어서 정말 원자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 김범준 교수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과학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좀 유식해지는데 뭐 어디가 덧나요? 좀 유식해지면 좋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자 핵, 그러니까 원자 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 쿼크 이런 건 몰라도 되고 여하튼 이 원자 핵을 이루는 소립자들과 전자만을 따로 모아서 이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진공 상태를 다 빼고. 이해했죠? 그걸 압축해 놓으면은 이 지구 크기가 얼마나질까요? 이 지구를 갖다 그래서 그런 원자들을 다 빼가지고 압축해 놓으면은 지구 크기는 티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사실은 없다는 거야. 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텅 빈 공간으로. 그럼 보세요. 공간과 공간이 있는데도 이거하고 보세요. 저하고 이 벽하고 이게 칠판이잖아요. 벽하고 부딪히면은 이게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이면은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딪히는 거야?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 머리 깨질 것 같아서 안 하긴 하는데 서로 파장이 있어가지고 파동이 부딪힌다는 거야. 나도 몰라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것이 부딪혀서 서로 범위를 그거 유지하게 해주는 거야. 신기하죠. 우리는 그러면 실체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원자를 갖다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뻥튀기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뻥튀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죠.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빅뱅 이론의 원리도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뻥튀기 된 걸 확 줄여놓은 거잖아요. 줄여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한 주먹만한 것들을 갖다가 원자핵과 이게 그죠? 소립자들과 전자들이 주먹만하다고요. 이 주먹만하던 걸 갖다가 이걸 뻥 튀겨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결론. 그래서 뭐예요? 모든 물질이 속이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죠? 이걸 신학적인 말로 바꾸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는 말이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빈 공간에서 뭐가 생겨난 거예요? 물질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천지를이라는 말이 이 공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그걸 풀이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에 대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써놨고 문법도 정리해놨고 숫자값도 정리했어요. 히브리어는 숫자값이 있어요. 단어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값도 뒤에 가서 제가 왜 이걸 써놨는지 가서 이제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짧게 지나갈까요? 자, 여튼 간에 그래서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조하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먼저 나오잖아. 이부터 봅시다. 창조하다라는 게 보세요. 이 뭘 만들어낸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에 4가지 단어가 나와요. 우리랑 이게 이쪽 언어는 훨씬 더 뭐예요? 동사가 발달돼 있어요. 그냥 만들다 하나가 아니야. 그게 만드는 게 4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바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창조하다, 끊어버리다, 선택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주어로 상대할 때는 이게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어떤 원어 성경에서는 55회라고 나오는데 다른 또 자료를 보면 54회로 나와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성경에서 54회든 55회든 그 정도 사용됐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이제 천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빈 공간에서, 그죠?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천지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하늘과 땅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천지를 구성하는 재료 그 자체들을 만드셨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 없이 뭐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재료가 될 그 원재료들도 이때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물질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재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천지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2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들도 창조하셨다. 재료조차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천지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샤마임이 복수로 써 있다 그랬죠. 하늘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해, 달, 별, 온 우주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땅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를 가리키는 말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두 번째, 아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가장 많이 만들다라는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메이크예요. 영어로 보면은. 그 다음에 퍼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 때, 그죠? 사용되는 모든 단어가 이 아싸라는 거예요. 약간 아사가 아니에요. 싸요, 쌍시옷 들어. 약간 그죠? 격으면 아싸. 그래가지고 아싸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야. 아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칠판을 만들었어. 내가 뭐 비행기를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하듯이 재료를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성경에 지금 이제 창세기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뭘까요? 이 아싸예요. 아싸. 왜? 일단 1장 1절에 뭘 만들었어요? 재료를 만들어. 천지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질 재료를 만든 거예요.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1장 2절부터는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가 나와요. 자, 확인해 봅시다.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여기서 궁창을 만들 때 이 궁창은 바라일까요? 아싸일까요? 궁창은, 하늘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재료에서 궁창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천지라고 하는 재료를 만들었어요, 이미. 그죠? 거기 속에서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대기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카이, 하늘을 만든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를 가지고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싸예요, 아싸.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들었대요. 해와 달.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싸예요, 바라예요? 아싸죠? 이해하셨죠? 천지가 기본 재료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대요. 뭘로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가보세요.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이때 보세요. 여기서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무 재료도 없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재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료를 뭘로 했어요? 하나님 뭘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이라는 재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싸예요, 바라예요? 네, 아싸. 아, 여러분들 고문을 하네, 내가 또. 질문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제가 성경 구절 쭉 짜놨어요. 1장 7절부터 11, 12, 16, 25, 26, 31, 2장 2, 3, 4, 18절 했는데 계속해서 다 아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들다는 단어가 이제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야차르.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야차르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폼이라고 해놨잖아요, 폼. 폼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빚는 것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섬세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빚어내는 것을 갖다가 야차르라고 해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싸! 그 재료에 섬세함이 더해지면 뭐라고요? 장인의 정신이 더해지면 야차르.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이 짓다라는 게 뭐예요? 야차르. 흙으로 지었지만은 그 흙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섬세하고 정교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모든 생물도 어떻게 하나님이 정교함 가운데 만들었다. 제가 이제 하겠지만, 뒤에 가서 하겠지만, 보세요. 우리 세포 하나에 이 염기 코드, 이거 너무 어렵다. 넘어가자. 하여튼간 우리는 얼마나 정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란 존재가. 세포가 60조 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 세포 하나에 얼마나, 그죠? 고도의 유전자 정보가 담겨져 있냐고요. 그 유전자 정보 중에서 그 염기 코드 하나라도 틀리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된다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도가 있다고요. 그게 지금 이 야차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설계자이고 디자이너다. 이거 기억해라. 네. 그죠?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를 좀 믿어주세요. 네. 그냥 좀 불만이지. 우리는, 그지? 빚으려면 하나님 좀 잘 빚으시지. 빚다 많으셨냐? 우리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먼저 빚었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덜 구워가지고 약간 하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구웠더니 이제
너무 구워가지고 흑인이 새까맣게 나오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구워서 잘 만들어진 종족이 항인종이더라. 웃자는 얘기예요. 그러겠냐고요, 설마.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이 만들다는 단어가 쓰는 게 바나라는 단어예요. 바나. 이거는 이제 한 375회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건축하는 거예요. 빌딩을 짓다는 거. 건물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전체 계획 속에서 순서적으로, 질서적으로 그게 세워지는 것을 강조할 때 바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죠? 여자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남자의 그 갈빗대가 그게 먼저예요. 그게 재료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남자를 돕는 뱃길로 여자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여기서는 바나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재밌죠? 안 재밌나요? 네. 자, 넘깁시다. 2-6번.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시들을 더 드러났어요. 창세기, 이건 이제 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화편이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3페이지 넘어오세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는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써요. 그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걸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아까 26절에서는 아싸를 썼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다라는 말을 썼다란 말이에요. 그죠? 바라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앞에서도 창조하다라는 건 그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흙으로 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생물을 만들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은 바라라는 단어를 쓰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의 창조는 그냥 육적인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쓰이는 거예요? 바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생명은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 생명이라고요? 말이 안 되죠. 육체의 재료가 흙이에요. 그죠? 생명의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생명의 재료는 없기 때문에 뭘 쓴다고요?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뭘 쓴다고요? 바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대단하나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에는 재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인 거죠. 모든 피조물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죠. 자, 넘어갈게요. 3번. 언어의 창조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숫자의 조합. 아까 제가 숫자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숫자 값들을 이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묶어보면은요, 하나님과 태초에라는 말을 묶으면 999라는 숫자 값이 나오고요. 하늘을 두 번째와 창조라는 단어를 묶어도 999라는 숫자 값이 나오고요. 하나님과 하늘 땅을 묶으면 777. 하나님과 하늘을 1번하고 묶으면 888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숫자가 이렇게 규칙성을 가진 것이 4개나 발견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게 그냥 로또 복권이, 그러니까 1등이 연속으로 4번이 땅땅땅땅 당첨되는 확률이야. 그거보다 더 확률이, 이거는 불가능한 확률이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확률이 제로예요. 이런 숫자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숫자 값이 안 나와요. 이게 누군가가 완벽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이런 숫자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보세요. 언어의 숫자 값도 마찬가지고 그걸 갖다가 처음에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아유,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아니 왜 자꾸 틀려? 그러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지 맞잖아요. 내가 어려운 질문한 것도 아닌데 왜 꼬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을 문자화로 한 건 세종대왕이 했지만 우리가 쓰는 이 말, 그죠? 언어 자체는 인간이 뭘 만들기 전에 존재했다고요. 태초부터 언어 자체라는 게. 그죠? 어느 인간도 보세요. 지금도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언어 하나 만들어내는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언어 만드는 거 봤어요? 언어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요? 인간의 머리로서. 언어가 안 만들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피 한 방울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내요. 피의 화학적 분자 구조 아무리 알아도 못 만들어내요. 이해 가시겠어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그렇다고요. 여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다.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단과 적용이에요. 야, 시간 가는지 모르고 훅 닦았죠. 재밌지 않아요? 어쨌든 그럴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 같아. 공간도 하나님이 만든 것 같고. 그죠? 예. 자, 보세요. 이 4-1,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설계자고 디자이너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마무리를 구절로 정리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죠? 만물에, 이것도 뭐 자세하게는 안 할까요? 다음 주에 좀 더 다룰게요. 그런데 만물의 설계도가 있다, 없다. 모든 피조물의 모든 존재는 설계도가 존재한다. 우리 몸에도 60조 개의, 그죠? 넘는, 혹은 뭐 적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그런 많은 세포가 존재한다. 그 세포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설계도 하나의 그 도면의 분량이 백과사전으로 하면은 아파트 세포 하나가 10층 높이다. 이해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속에서 그 염기코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하잖아요. 유전자 공학을 왜 하겠어요? 아니, 인간, 그 똑똑한 인간이 그 세포 유전자 염기코드 알아가지고 그거 좀 인간들 좀 바꿔보려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세포 하나가 지금 아파트 10층 높이인데 그걸 60조 개를 언제 다 연구를 해? 근데 인간은요, 보세요. 이게 설계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완전하게 유전이 똑같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통해 가지고. 설계도가 아니면 유전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냥 전혀 달라야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전혀 연결성이 없어야 돼요. 설계도가 없다면.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만큼 완벽하게 섬세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빈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빈말 같잖아요. 아니, 나 머리털을 써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잖아.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답은 그래서 결론은 늘 버킹검. 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자, 정리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는 흙이라고 하는 있는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재료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재료의 질서에 의해서 그
그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재료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우리의 재료가 되는 이 육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고장 나듯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대로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무에서 유로, 거기에 뭘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은 그건 뭐예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냐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고개를 싹 돌리죠. 목사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러죠. 딴소리로 돌아가죠. 그렇게 사냐 그러면 요즘 좀 힘들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왜 우리에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또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야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성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돌아봐지고.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